우리는 어떤 경기이든 또는 어떤 전쟁이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의 이 갑론을박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사악한 무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아무리 오라도 거기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정말 우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이, 더 넓게, 그리고 또 더 빠르게, 이렇게 이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남은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은 여러모로 전쟁과 같은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경제적이든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또 무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며 휴가 중에도 하나님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들으러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나 고민하다가 이 뉴스에서 이 고시엔 야구, 특히 이 일본 이 고시엔 야구는 우리 그러니까 프로 야구가 나오기 전에 고교 야구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남고등학교 제가 이제는 다녔을 때 우리가 야구부가 사실은 전통이지만 저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항상 밑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응원할 맛도 없었는데, 그래도 60년대 70년대 우리 성남고등학교 하면은 사실은 야구가 유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을 보면 얼마나 응원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의 고시엔 야구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오타나인가 오타신가요? 뭐 그런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 투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 투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이런 이 야구 경기가 바로 고시엔 야구예요. 근데 그 고시엔 야구에서 한국 제일교포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려 전체 인구가 약 한 16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뭐 143명이라고는 하지만 뭐 분분해요.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전 학생이 160명밖에 안 되는 이런 학생들, 야구장 하나 제대로 없는 이런 학교, 그리고 초미니 학교 이 고등학교가 여러분 고시엔 야구에서 우승을 했어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4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 이들이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우승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인성, 이들은 우승보다 인성 교육에 더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고시엔 야구에 우승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약 한 200여 이 학교가 예선에서 올라와서 약 한 43 이 학교가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제일교포 우리 그 학생들 이들이 16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1등 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지도 못합니다. 영상을 보면 더더욱 여러분, 어떻게 저런 학교가 지금 일본에서 최고의 그 야구 경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열악한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어로 교가를 제창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승의 현장에서 그 수많은 일본 학생들 앞에서 한국어로, 그것도 동해바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이들이 바꾸자고 막 주변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안 바꾸고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러면서 저는 이 현장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야구 경기와 같이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도 이겨나갈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한번 보십시다. 주 안에서 이기십시오. 주 안에 거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또한 그 힘과 동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래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게 개념이 바로 뭘까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고시엔 야구에서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성이었고, 그 인성은 바로 뭐냐면 리더 중심이었어요. 코칭이 뭘 얘기를 해도 그대로 순종을 해요. 지나가는 차만 봐도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어떤 명령이든 그대로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6가지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민첩성, 이 무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첩용 이 무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얘기해요. 흉배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안전성, 심장을 보호하는 안전성. 다시 말해서 이 의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열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할 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의의 이 호신경 흉배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 그리고 걸어갈 때 신발을 신을 때와 벗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맨발로 다니라고. 사실 맨발로 다니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급할 때 여러분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발과 같이 평안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 라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머물지 않죠. 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해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방어용 이 무기를 얘기해요. 사악한 무리가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와요.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이 있고 불화살 같은 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선포해야 되면 믿음의 방패.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방패로 나갈 때 어떤 미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머물지 않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얘기해요. 이건 보호용 무기를 얘기해요.
머리가 다치면 모든 게 다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 우리는 확신반 우리 할 때 전형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5주 동안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다수가 머뭇머뭇거려요. 그리고 또 확신만 할 때는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또 머뭇머뭇거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딱 죽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제 마감이 딱 되면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왜 머뭇거리는지 아세요? 구원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좀 착한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내가 뭐 믿음이 좋아야지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언제나 구원의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런 믿음 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구원의 결정적인 결정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이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악한 이 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 그리고 또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갈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만 해갖고는 안 돼요. 때로는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악한 영아, 또 병마야, 그리고 모든 이 상황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은 바로 뭘까요? 충분히 준비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고 무장하면 얼마든지 이 마귀는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겨도 성도들은 이미 강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응원하고 그리고 충분히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유지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코칭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강건하여 늘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나서 그 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코칭을 받지 않으면 우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팀들이 결집력이 좋고 아무리 팀이 좋아도요, 코칭이 없으면, 감독의 지시가 없으면 그 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구하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입고 무장을 했어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놓치면 너희들은 결국은 무장을 해도 그 무장이 금방 어떻게 해제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능력이 무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만들까, 그리고 세상을 바쁘게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헛한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미혹을 해야 될까, 이게 사탄의 계계예요.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쫓아가면 바쁘게는 사는데 기도가 없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간구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 여기서 이 단어를 놓치서는 안 되는 게 프로슈케라는 이 기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는 금방 무장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 간구라는 이 데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청하여 공급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양으로서, 자녀로서 구해야 할,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급하심을 늘 날마다 받을 때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못 이겨요.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코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깨어 구하되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성도들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깨어서 하는 거래요. 근데 이 깨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 성도들을 구하래요. 혼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라는 거예요. 서로를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를 힘을 붙돋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는 이 산행을 하는 이 산악인들은 비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박이라는 건 뭐냐면 텐트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언덕에서 올라가다가 밧줄을 매달아갖고 거기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하나를 이제는 이 어몽길과 무테라는 이 후배와 둘이 산행을 하다가 그만 이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나서 너무 지쳐 하루를 보내야 돼요. 비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뭉쳐갖고 그 언덕에서 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다 빠지고 이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견디고 했는데 이들이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몽골 씨가 그 박무택 이 후배한테 무택아 너 지금 자고 있니? 그러면 이 무택 씨는 아니. 그리고 한참 있다가 형 홍길용 지금 자고 있어? 아니.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만 하면 자온 그 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얼마나 추운 날인지. 그러니까 자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밝을 때까지 힘 빠진 걸 여기서 축적해 놓고 그리고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계속 서로 깨워준다는 거예요. 자니? 아니. 형은 자? 아니. 또 자니? 아니. 또 자니? 계속 이 비박 관계 속에서 서로 잠을 자지 못하게 깨워주는 거래요. 저는 이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서로 깨워줘라. 왜요? 잠드는 순간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마치 이 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이 잠은 곧 사망의 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깨우라는 거예요. 서로 응원하라는 거예요. 서로 깨워주라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붙들어 주자는 거예요. 자고 있니? 아니. 자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셀에서도 그리고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서로 비박,
서로 깨워주는, 그래서 잠들면 우리는 죽어, 잠들면 우리는 패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위로하는, 깨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기십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기라고 응원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박이라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깨우고 또 깨워주면서 서로가 계속해서 같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청운교회 팀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